자, 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좀 우리가 많이 밝아졌죠, 여러분? 조명 공사를 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 마쳤고요. 오늘 또 이렇게 밝은 조명 아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첫 주일 예배인데요. 여러분 저녁에 나오시면은 더 훨씬 더 밝아졌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28번째 시간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4장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렇죠? 4장에서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그 질문이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건 너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하는 거야? 그 바울 네가 만든 거 아니야? 우리가 아는 구약성경 선지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이러면서 계속 바울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4장을 쓰면서 바울이 계속 반복하는 말이 성경이 다윗이 말한 바 기록된 것은,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죠. 아니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 성경에 기록된 거야.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누구를 예를 들어 이걸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죠. 다윗과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를 설명한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진 영향력 때문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성경에 할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것이 처음 할례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그 선언을 하나님께 들은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성경이 기록된 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느냐, 행위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이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특별한 이유를 시간 순으로 배열하여 그 의문점을 해결하고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려 했던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걸 시간 순으로 배열해 보니까 이렇게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고, 그 율법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할례가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시점을 보니까 율법이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라고요. 율법이 주어지기 한 400년 전에 이미 받았더란 말이에요, 할례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할례를 처음 행하기도 했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을 처음 듣기도 했어요.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이 먼저냔 말이에요. 바울이 의롭게 된 시점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할례 받은 이야기는 17장에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니까 15장 때는 85세쯤 되었고 17장에 나이가 나오는데 보니까 할례 받을 때가 99살 때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5장으로부터 15년이 흐른 이유가 17장이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때는 율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없었을 때, 그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죠. 의롭게 되는 건 할례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나의 무슨 선행이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이 4장을 처음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 제가 좀 궁금해요. 특별히 제가 이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9절부터 11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그 이해 없이 9절부터 11절을 읽으면 마치 암호를 듣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9절 11절 한번 읽을게. 눈으로 따라 봐보세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도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 보세요. 여러분, 아무 이해 없이 이걸 읽으면은 할례, 무할례, 무할례시, 할례시, 할례자, 무할례자 이게 막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이걸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뭐요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명을 듣고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듣기 전에 제가 꼭 본문을 읽어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듣기 전에 본문 읽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했던 것도 오늘 또 제가 4장을 읽어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순종하신 분들은 또 한 번 4장을 읽었을 거예요. 4장을 읽을 때 이해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내가 몰랐던 말이고 이해되지 않았던 말인데 말씀을 듣고 읽으니까 이해되기 시작하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제가 자꾸 이걸 읽어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저는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그냥 읽으면 어려운 이야기 같은 말이 많이 나와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금방 아는 건데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달라서 어렵게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것도 말씀을 듣고 읽으니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말씀을 읽는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체득되어지는 기쁨이 우리에게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를 같이 강해하면서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함께 누리고 싶은 기쁨은 이렇게 말씀을 읽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시고 한 장 읽는 거 5분도 안 걸려요. 마음만 있고 시간만 있으면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4장 말씀 더 깊이 한번 볼 건데 4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든 행위로 의롭게 되든 이게 무슨 상관인가 말이에요. 이거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따질 뿐이지, 아니 어떻게든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면 그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 흘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부족하니 뭘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뭘 더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건 실패고, 그래서 예수님이 뭘 더 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단들이 뭘 얘기합니까?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만이라는 거고요. 그게 뭐 어떤 그 교주의 이단들이라는 것이고, 여러 교주들이 그게 바로 자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구원이 완성이 아니고
실패고, 아니면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해서 더 만들어야 완벽한 구원이 된다라는 생각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를 마음속으로 새기셔야 되고 붙잡고 나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은 완성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그 완성된 구원 안에서 우리도 구원받는 거예요. 부족하여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생명 걸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놓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점을 생명 걸고 설명하는 거야. 왜?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 돌아가신 그 구원은 능력이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또 한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신약성경 처음 이 로마서를 읽었던 로마 교인들과 그 다음부터 2000년이 지나도록 로마서를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모든 사람들과에게 이 진리가 어떻게 연관되어지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말이죠. 이거를 12절부터는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다 그냥 스크린 보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이 화면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12절 가면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바울이요, 조상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먼저는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할례자. 할례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이 먼저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할례자의 조상인가? 여러분, 그냥 혈통으로도 조상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할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첫 할례자인 아브라함은 혈통인 조상인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시작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은근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놀라운 조상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중에 유명한 누가 있으면 그거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조상 얘기가 나오면 내가 누구누구 후손이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일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조상 얘기를 이제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조상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때 조상 얘기를 같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제 성이 길씨인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러는 거야. 사실 우리 길씨는 이 고려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중국 당나라에서 귀화해 온 사람이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조상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 지방에 성씨성을 가진 분이 있어요. 성씨성 가진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조상 중에는 조선시대에 그 유명한 문신 성삼문이 우리 조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랑스럽게. 거기에 박씨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씨 목사님이 또 그래요. 아, 우리 박씨에도 학자 있어요. 박평년 아세요?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 박평년이 우리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트 목사님들이 다 우리 조상 유명한 이런 사람 있고 사또를 했고 거울 원님이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딱 듣고 있었어요. 제가 전주희 씨 아닙니까? 자, 목사님 딱 내려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다 우리 할아버지가 거느렸던 사람들이네요.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전 전주희 씨니까. 전 이씨 왕조니까. 다 우리 할아버지 밑에 있던 사람들이네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랬더니 한마디 더 했죠. 목사님들 옛날 같으면 저랑 겸상도 못했어요. 시대가 좋아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조상들로 신분을 가르진 않아요.
그래도 내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럼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예요. 초대교회 때 갓 예수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조상이 말이야 아브라함이야. 이거는 엄청난 자랑인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에서 벼슬이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요즘도 유대인들 만나면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택의 그 성경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럽죠. 그 기라성 같은 조상들 막 성경의 위인들 다 그 혈통이잖아요. 성경도 12절에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자랑스러운 거고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12절 자세히 보세요. 바울은요 아브라함만을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아브라함은 할례자들, 유대인들의 조상인 건 맞아요. 그러나 뿐만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 누굽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혈통을 뛰어넘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은 누군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씨가 시조를 따라 올라가면 처음 그 성씨의 조상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쫓아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구나 그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우리와 한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후손이라는 얘기는 그 가족 안에서 주어지는 상속권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시는 분들은 이 상속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예언대로 나눠주냐면 그 12지파 400년 전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 12명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12지파는 야곱의 아들 12명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정복전쟁 끝나고 여리고 전쟁부터 시작해서 다 마친 다음에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400년 전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축복한 그대로 그 후손들이 땅을 받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에게는 너는 해변가에 살 거야. 어떤 아들에게는 너는 다리가 될 거야. 어떤 아들에게는 너는 강력한 군대가 될 거야. 봤더니요 다 거기에 살아요. 봤더니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속권이에요. 한번 가족이 되어 그 안에 상속권이 있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그 상속의 몫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 진리인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그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상속에 대한 복을 설명한 게 13절, 14절, 16절이에요. 자,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주신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지나고 400년 이후에 율법이 나와요. 그 모세 때니까. 그러면 약속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는 누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1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1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상속자가 무엇으로 상속받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무엇에 속하기 위해서인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약속, 믿음으로 하나님이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주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것들의 복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상속받는 그 복이 뭔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에 나와요. 제가 스크린에 띄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지 마시고 이 스크린에 띄울 건데 읽어보세요. 같이 읽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시마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에게는 아브라함 개인의 약속과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다 주는 약속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읽어보시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인지 후손들에게 같이 주는 것인지 한번 구분해 볼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약속이 섞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구분해 보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자, 6절은 누구에게 주는 약속 같아요? 1번부터 3번까지. 내가 너로 시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민족이 너에게 나게 하리라.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자, 그럼 7절 한번 보세요. 자, 4번.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누구에게? 후손에게 주는 거죠. 나오잖아요. 이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자, 8번 보세요. 8절. 자, 5번과 6번 보세요.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6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8절 시작하려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라고 말해요. 그럼 누구에게 주는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정리해보면 이래요. 자, 후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8절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7절과 8절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8절에 5번 다섯 번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속받는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세요. 그럼 우리가 다 지금 이주해야 됩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그럼 우리가 하나님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가나안 이곳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이에요. 천국. 돌아가야 할 천국이에요. 이 구절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 천국에 대한 약속이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이유, 그것 바로 그게 뭐예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집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목사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각자마다의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요. 그 믿음 안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게 하셔서 믿음의 구원받은 자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의 공로로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격을 돈을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를 들여야 도대체 이걸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땀 흘려야 이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이걸 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되게 하셨고 믿음으로 되게 하셨고 우리 가운데 이 것들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부터 시작된 이 축복을 상속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닌 거예요. 조상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는 막 4대가 예수 믿고 부모님들이 목사고 장로고 이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난 혼자 예수 믿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온 거예요. 우리 조상이 뭐래?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리고 상속자의 그 권리가, 그 복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며 천국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나 옛 습관이나 이런 것에 젖어 살지 않고 신분이 바뀐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복이 누려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